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말씀 속에서도 더 깊이 숨어있는 의미를 찾고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 더 좋은 방법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부분이 더 많고 또 내가 사용하는 방법보다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문제가 있으면 답은 또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이걸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겨진 비밀 잘 찾아내도록 항상 수시로 질문 많이 하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이 있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이걸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발전을 주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매일매일을 그냥 늘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는 것은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죠. 그러나 이 주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뭔가 새로운 번쩍임이 있는 겁니다. 자, 아이들에게는 이 7가지 이 주제가 또 독서 지도, 학습 지도하는데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E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림에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랑의 하트도 있고요. 예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제목이 떠오르는지 떠오르는 제목 하나 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의미도 한번 떠오르는 대로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이 그림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적어 봤어요.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어봤는데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예비하심의 사랑,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죠. 세상에 가서 살게 될 그분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사랑의 편지로 보내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게 4가지로 나타납니다. 창조의 사랑, 그 다음에 구원의 사랑, 그리고 임마누엘의 사랑,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의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연구하고 깨달으면서 또 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성공이고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그림에 대한 분석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사랑의 하트 3개가 있고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 예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나?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또 뭔가?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할 때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이런 건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일단 이론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잘 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늘 묵상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임마누엘의 사랑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자녀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신 은혜들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그림 한번 또 눈 감으시고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로 예수님, 그리고 손을 붙들고 계시는 사랑의 하트 하나, 또 옆에 있는 하트 2개,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또 제목도 있고요. 자, 성경 속에 또 이 그림과 관계된 바로 이 사랑과 관계된 말씀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쭉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에베소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에베소 2장에는 바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그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임마누엘의 사랑이 또 소개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이 다 소개가 되고 있죠. 자, 바로 이런 사랑들을 우리가 잘 아는 거,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거, 그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사랑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그 사랑의 은혜의 삶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비전 오늘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수학 공식 하나쯤 또 떠올려 보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매일매일 수학 공식 하나씩만 떠올리게 해준다면 아이들이 수학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로 9절입니다. 네, 4장 6절로 9절. 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자, 감사일기 쓰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또 쭉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한 거 또 적어 보십시오. 자,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미래의 비전을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또 쭉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6절에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신원이라는 말은 갚아준다 그런 말이에요. 갚아준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고생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갚아준 것도 아니고 보디발 장군이 갚아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이 그의 수고를 다 갚아주셨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바로 그 아들들 이름 속에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그 안에 담아준 겁니다. 참 하나님은 억울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억울함을 느낀다면 좀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에 갚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의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가는 이 사건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공의로운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 노동력 때문에 애굽에 부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나갈 때 이건 너의 품값이야. 그리고 다 갖고 나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야, 공짜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도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는 구원시켜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거룩으로 나아가고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행위의 거룩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네. 이 속에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거룩은 단순히 경건의 이 동사, 이 단어가 아니에요. 경건의 단어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바로 이 축복의 단어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의 비즈니스를 거룩하게 한다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 잘 가질 거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이런 거룩성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룩은 성공의 방법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뭔가요? 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 형제 자매를 해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하나는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그분들도 주의 백성들이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해야만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품은 뭔가요? 전 두 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거룩입니다. 사랑과 거룩이라는 성품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 성품이에요.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은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많이 생각해 본 내용인데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거룩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업무나 공부에 대한 개인 질문 만드는 시간인데요. 업무를 아주 재밌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 저는 네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는 열정을 가지고 해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더 힘들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해라. 그리고 전문가가 되고 비전을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오늘도 또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떤 업무를 보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쭉 물어보시고 기다려 보시면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확신도 주시고 감동도 주십니다. 자, 이런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영감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대한민국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